11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울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욥은 23장에서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말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4장에서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주장하는 인과사상, 보응교리, 이분법적 신앙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고요. 첫째 단락은 1절에서 12절, 욥이 사는 시대의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둘째 단락 13절에서 17절은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사악함, 셋째 단락 18절에서 25절은 악인을 향한 저주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12절, 욥이 사는 시대의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때와 그의 날은 심판의 때를 뜻하지요. 그러니 1절은 전능자께서 왜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는 말이지요. 욥은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사상, 보응교리가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여전히 악한 자들이 활개치고 다니고 승승장구하는 현실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2절에서 12절에 악인이 형통하고 심판당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폭로합니다.
2절에서 4절은 약육강식의 세상을 드러냈죠. 어떤 사람은 땅에 지게표를 옮긴다고 하죠. 이 말은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을 빼앗는다라는 말이지요. 또 양떼를 빼앗아서 기르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잡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며 세상에 학대받는 자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숨는다고 합니다. 5절에서 12절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광야의 들나귀처럼 일거리를 찾고 먹을 것을 얻으려고 애쓴다고 하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남의 밭에서 먹을 것을 얻고 악인이 남겨놓은 포도 열매나 얻는다고 합니다. 8절은 거주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산에서 쏟아지는 폭우에 몸을 피할 곳은 겨우 바위뿐이라고 합니다. 9절은 고아의 처참한 모습으로 아버지 없는 이들은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지요.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헐벗고 못 먹어서 허덕인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곡식단을 열심히 나르며 일을 하지만 굶주려 허덕인다고 합니다. 11절에는 악인들의 돌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고 포도주를 내리지만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목마르다 하지요. 12절이 결론이죠. 죽어가는 자의 신음소리와 얻어맞아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도시마다 사무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욥은 새 친구들에게 지금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는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 13절에서 17절은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의 사악함을 폭로합니다. 13절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라고 시작하죠. 욥은 약육강식의 세상, 가난한 자들이 학대받는 세상을 폭로한 후에 광명, 즉 빛을 배반한 사람들의 악함도 함께 폭로합니다. 그들은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한다고 하지요. 이 도리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윤리를 뜻하고 그 길은 인간이 마땅히 선하게 걸어야 할 길을 말합니다. 그 악인들은 도리를 모르고 선한 길을 행하지도 못한다고 하지요. 14절에는 살인하는 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자들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고 하지요. 간음하는 자는 어두워지길 바라며 이때 간음하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하며 얼굴을 가리고 간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악인은 밝은 낯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깜깜한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하지요. 욥은 엘리바스가 말한 자신의 죄악 22장 5절에서 9절에 드러난 그 죄악 때문에 욥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악한 일을 자행하는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악의 보편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욥의 시대의 악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악이 왜 그리 똑같은지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약자는 더 착취당하고 강자는 더 강해져서 약자의 것을 마음껏 빼앗습니다.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정의를 외치는 소리는 짓밟히고 거짓이 득세하고 승승장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질문도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시대의 악인을 그리고 악을 자행하는 자들을 왜 그냥 두고 보시냐고요. 왜 그냥 그들을 두시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고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이 보이지 않아서 아파하고 눈물로 지새우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여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악은 더 강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불의와 악함 그리고 이런 악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셋째 단락 18절에서 25절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지요. 18절에 악인들은 물 위에서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합니다. 악인은 다시는 그들의 포도원으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하지요. 악인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지만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합니다. 19절도 같은 말이지요.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물이 증발하는 것처럼 악인도 그렇게 수월로 사라질 것이라 합니다. 그때 악인을 낳았던 어머니는 그들을 잊을 것이며 구더기가 악인을 달게 먹을 것이며 아무도 악인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하지요. 악인은 결국 나무가 잘리듯이 잘릴 것이라 합니다. 21절은 악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고 선대하지 않았으니 이런 징계를 받는 일은 당연하다고 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강포를 행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실 것이며 혹시라도 일어서는 악인이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생명을 건질 방법이 없다 하지요. 24절은 그들은 잠시 높아지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시들며 곡식의 이삭이 잘리듯이 잘리게 될 것이라 합니다. 25절의 욥은 새 친구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을 부인하고 논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이 거짓이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고 따져 묻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욥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보면 좋겠습니다. 욥은 부자였고 화목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신앙적으로도 칭송을 받는 자였지요. 하지만 사탄의 시험으로 부요함은 사라지고 집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로 인해 누명을 쓰기도 하고 악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욥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누구를 보고 있나요? 가난한 자, 헐벗고 배고픈 자, 억울함을 당하는 자, 불의에 고통당하는 자, 가진 것이 없어서 노예로 팔리고 기거할 곳이 없어서 바위 틈에 숨는 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욥이 이런 사람들을 보긴 했었겠지만 자신이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이들의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을 몸소 체험합니다. 이들의 고난에 함께합니다. 이들의 고통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부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가 가지지 못한 눈과 시각과 통찰력을 욥이 지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군사 구테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낼 수 없다고 했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세상에 자신만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없고 열심히 살지 않아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금의 욥의 눈, 욥의 시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굳이 고난당하거나 일부러 어려움에 처하거나 일부러 밑바닥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밑바닥을 경험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아픈 경험이지만 그 경험이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도 자신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5절에서 12절에 가난한 자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만이라도 정직하고 불법을 자행하지 않으면 저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하대하고 난민을 거부하고 세금을 탈루하고 가난한 자들 학대하며 나와 생각이 다른 종교라고 배제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혐오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욥이 말한 사회의 부패함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욥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탄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옵소서. 불의한 세상을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